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청거를 받지 않고 가가지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못된 가르침을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말이 무겁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이런 그 멍에를 매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율법 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똥단지 같은 얘기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2절에 보면 15장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형제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에 이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이제 다녀가면서 이방인 가운데 죽게 돌아온 일들을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 일로 이제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하며, 또 이제 바리새 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와 장로들이 6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많은 그런 변론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건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많은 그 회의 가운데 변론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복음의 열쇠를 열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있게 하셨다. 이거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성령을 이제 주어 증언하셨다. 이제 이방인 가운데 복음 전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동일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기는 차별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 아래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죄인으로 출생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그런 말을 했고, 12절에는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많은 구원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심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제 이 말이 마치자 야고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그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야고보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16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그 지어지고 허물어진 것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고 하는, 이는 그 남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사실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남은 자,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한 몸, 한 성전, 또 한 권속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8절에 이제 예로부터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짐지우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20절에 나오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몽묘 주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제하는 것이 오니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로라. 자, 오늘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데, 자, 구원받고 나서 왜 이런 지침이 주어지는가? 왜 이렇게 이제 음행의 그 우상에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몽묘 주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제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이제 이미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꼭 이런 지침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금령을 제정하셨는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져본 적도 없고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는데 그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확인했는데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이제 이 20절에 나오는가? 이것은 이제 전제가 뭐냐면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정된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전체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이 이게 하나의 과도기에서 필요한 말씀이었을까? 엄격한 의미에서 여기 세 가지 문제죠. 하나는 뭐예요? 우상 문제. 우상보다 더 구체적인 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모든 국가들은 국가 위에 왕 위에 누가 있었어요? 신이 있었어요. 모든 국가에는 그 신에 대한 신 중심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권을 뭐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가 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로마도 이제 이 그리스도 그렇고 이 제우스 신이 그들의 그 신으로 이제 섬겼거든요. 근데 모든 이 육류 모든 고기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시장에 팔리게 돼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런 과정이 없이 그다음에 돼지고 소고 막 이런 걸 이렇게 가까이 있게 이제 잡게 되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반드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나서 시장에 팔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제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자칫 이 많은 오해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서 8장에서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거든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해가지고 쭉 그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 우상이라고 했을 때 엄격한 의미에서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상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 외에 그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아 좀 연륜이 있어가지고 엄격한 의미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건 모조품이고 조각품이고 이건 하나의 사람의 작품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건 인격이 없어요. 모양은 다 모조품은 있지만은 거기는 생명도 인격도 반응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가슴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인격이 배제된 거예요. 그럼 이제 물론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그냥 엄격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을 만듭니다. 모든 것은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자연의 나무가 크면 뭐 신으로 만들고 바다의 용왕식 또 산에 산신령 해가지고 어둠 밤에는 어둠신 또 낮에는 햇빛신 해가지고 신들이 자연 만물의 모든 거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면 또 조상들 섬기는 제사 우상 제상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도 신으로 만들고 물건 동물 식물 또 이런 광물들 이런 모든 거를 이 모든
신격화해버리는 이 범신론적인 그런 신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 정신적인 그런 인격의 요소가 있고, 가장 중심에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식하고,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게 이 식욕이나 성욕이 있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이제 명예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 사람들은 이 지식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모든 것은 이 인격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자아가, 내 존재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살고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배우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 정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기 명예욕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이름을 위해서,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솔로몬이 뭐 수없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날마다 잔치하고 막 잘 먹고, 그런데 지식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수여보고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가져보고 권력을 지어봐도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 때문에 신의식이 일어나고 종교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이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에는 숭배사상이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이 모이는 역사나 사회는 반드시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신 개념이 있어요.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 지능이 있고 또 인격이 있고 모든 것을 그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주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타락하면서 그 영혼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 고급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이런 품위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우상을 만들어 오는 것은 가장 저급한, 마치 이거는 어떤 것 같으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아빠들이 이제 어린 아이 때 우리 아이들을 하고 같이 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끔은 이제 뭐 등에다 이렇게 태우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말처럼 그럼 뭐 아이들이 이게 아이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무슨 뭐 도자기를 묶어가지고 소를 끌고 가듯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고상한 인격이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아주 그 지식이 낮고 인격이 개발되지 않는 아주 낮은 수준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해요. 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인간이,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인간이 참 위대하고, 그 지성과 이 문명과 이런 발달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인간을 놀라운 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인간이 이 저급한 우상숭배나 이런 걸 섬기고 있는 거는 아주 자기의 인격을 낮게 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제 여러분이 고린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얘기한 건 파격적인 거예요. 구약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주 이제 비유로 나오지만은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개념이 아버지라는 계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최초로 한 설교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한 명이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가 시가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조건적으로 사람을 반응한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부모들은, 아버지는 어때요? 예쁘고 밉고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 내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입장이고 그들의 편이 되고 그들의 모든 사랑의 절대적인 대상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작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가 공중의 새들을 봐라. 아버지가 다 먹이신다. 그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입히신다. 우리 인간의 가장 이 생존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는 입는 문제. 이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봐라. 모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아버지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7장에서도 너희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면서 이 이방인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뱀을 달라고 하면 고기 달라면 뱀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며 아버지로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의 신개념은 어땠어요? 뭔가 그 무시무시하고 좀만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실 앞에 그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실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 그 이방 신개념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아버지, 너희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인격적이고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 고린도서 이 8장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우상은 실제적으로 모든 만물에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에 종속되지 않은 분이에요. 만물을 초월해 계셔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셔. 그분이 모든 것을 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그 식물계와 동물계와 또 이 자연 만물, 하늘과 땅과 그리고 생명과 물리와 이 화학세계와 모든 것을 전체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고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소원과 성취를 위해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막 술 취하고 이 땅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그런 우상이에요. 그걸 성취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내가 무조건 빌고 인격적인 그 대상이 아니에요. 능력만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막 하등 종교에서는 막 그 공들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좀 더 고등 종교도 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노력과 이 율법이나 선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분은 내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고 오한이 없고 이런 이 신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으로 등장하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뜻에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을 출발로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분이 계시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절대 타협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에 반응하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실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도 실제 신이 없는데 제물 드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제사밥 먹어야 되냐 마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어때요? 그 우상 자체는 그 조상 자체는 귀신이 온다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 거짓을 지금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자기들 소욕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거짓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절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음식은 누가 준 거예요? 원래는 이 음식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 먹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제사밥 갖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우상에다 우상 섬기는 제물이다 해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아직 양심이 이 지식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성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상관없어 그러고 그냥 먹어버려도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저런 테레비를 하루에 뭐 한 2시간 이상 보는 것 같아요. 테레비를 이제 보는데 이제 영적으로 얼마 안 된 성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테레비 보고 있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테레비 내용이 좀 이게 야리꾸리한 그런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저 영적으로 성장한 신령한 저 형제님이 저걸 보면 아 나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담력을 얻어버려요. 근데 이 성도는 아직 믿음으로 그걸 소화할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그걸 보면은 아직 분별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보면 이제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된 성도들이 내가 자유가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성숙하다고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들이 막 의심하고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이러면 내가 자유하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대범하게 아무리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뭐죠 슈퍼맨 뭐 배트맨 해가지고 무슨 뭐 옥상에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몇 명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린아이들 수준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연약을 담당해야 되고 그거를 참아줘야 되고 그가 영적으로 체계가 잡히고 성숙할 때까지 분별력이 있을 때까지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방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15장 거기 19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1절에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아까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런 진리가 체계가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먼저 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내가 지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진 것은 자기 때문에 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진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을 때 내가 십자가를 우리 이 모든 성도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누구를 때문에 진 십자가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지는 걸 십자가라 그래요. 자기가 지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걸 감당하고 자기가 참고 자기가 기다리고 배려하고 이건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있는데 그 어린 성도가 아직 못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내 양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이 재물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양심은 내 양심하고 다른 거는 나는 이미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양심의 분별을 갖고 있지만 그 성도의 양심은 아직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양심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해버리면 그 성도의 양심은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먹고 자기는 이제 양심에 의심을 갖게 되고 그럼 혼란이 와버려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양심을 그 성도의 양심 때문에 내가 그걸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만하게 한다는 말이, 교만이란 말이 이게 과장하다, 부풀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흩어지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풍선처럼 과장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거죠. 자기를 부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흩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세우고 상대를 이게 모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쉽게 행동해버려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워요. 상대의 유익을 구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상대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배려하면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9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해요? 자유를 그냥 마음대로 막 행사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공급을 받지 않고 이게 공개를 받지 않고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는 사도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지식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유가 있었지만 자유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자유할 수 있었지만은 이 자유를 이 방종한 데 쓰지 않고 사랑으로 내가 종로를 한다는 말이에요. 종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지식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는 우상에 대한 거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처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랑을 따라서 그다음에 이 자유 안에서도 내가 권리를 충분히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제한을 하고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그거를 담당하고 이런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만약에 한 형제를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형제를 잃어버린 것은 그건 안 된다. 형제 사랑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영혼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가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없는 것 같이 계속 이렇게 한 거는 한 영혼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거나 어린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우상의 제물이나 음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시대는 특별히 이제 우상이 아주 범람한 시대예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때는 그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타락은 항상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대 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이 첩시를 허용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그 당시에는 그 이방인들은 성적인 개념이 아주 문란하고 타락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음행에 대한 그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건 결코 더럽거나 악하거나 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에요. 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합법적인 선을 떠났을 때 혼전, 혼외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 성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 다 아는 문제지만 가끔은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해서 자유롭다, 성을 초월했다, 네, 이제 이런 음행의 마귀의 그 음행의 마귀에서 나는 벗어났다, 막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 성 문제만큼은 우리가 잘 알지만 식욕처럼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 부분에 절대로 자유로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한 사람은 웃기네 하고 속에서 생각이 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 문제를 경홀히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성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그런 선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이 성이 우리에게 놀라운 거예요. 시족 이 공동체를 창조해 줘요. 가족을 만들어 줘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하나의 구속력이 있지만 이 가족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행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딱 집에 들어오면 토끼 같은 이 새끼들하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세파의
그 물들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 성 문제를 지킬 수 있느냐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내가 아무리 좀 뭐래도 유혹이 있어서 만약에 바람을 핀다든지 뭐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 드라마틱하고 쇼킹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다 그런 거를 추구하고 그러게 해요. 그냥 어떤 룰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이 텔레비가 먼저 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먼저 모델로 삼아가지고 계속 방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PD들이 뭔가 이렇게 좀 도덕적이고 좀 더 모범적이고 이런 거를 하려고 텔레비를 하니까 시청률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막 야심대로 자기의 이 욕망대로 뭔가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편법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시청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돈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 광고주가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청률이 높아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계몽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이걸 하죠. 매스컴은 엄청나게 민중들의 이 욕구, 죄성의 욕구를 맞춰야 돼야만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입맞춰가는 것이 이제 세상인데, 과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가족은 지켜지지 않아요. 내가 이걸 지켜줬을 때 평생에 내게 행복을 가져주고 내가 영원한 나에게 의미를 가져준 게, 내 고통과 아픔과 또 즐거움과 모든 걸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내가 가장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대상이 있고,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든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고통을 반으로 줄여주고, 또 좋은 일은 배로 기쁨을 배가해 주는 것이 이 가족 공동체예요. 이 혈연 공동체예요.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실제적으로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가끔 우리가 친구들이 있어요. 결혼도 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져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대상이 뭐예요? 뭔가 거기에 액센트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다든지 재능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결국은 인간은 그 과정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터도 그래요. 이 일터도, 그리고 여러분의 이 교회, 영적인 일터도 이 세 가지 관계가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 문제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거를 이 성경은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정에 성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적인 일에 성실해야만이 자기가 지켜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요소들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원칙을 제시하고 말씀의 분별을 가져오기에, 요셉이 이 유혹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악이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 성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가져올 그 결과와 파장이 어떤 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이 교회가 최초로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이 최초로 왔을 때는 술과 담배 문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내가 지옥 갑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까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왜 교회가 처음에 그걸 엄격하게 구별을 했을까요? 이게 복음에 장애가 된다든지, 아니면 연약한 성도들이 이걸로 인해서 양심의 담력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술, 담배 했다고 지옥 간다든지, 내가 혹은 천국 가지 못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규범들이 이 과도기 교회에게 주어졌고, 또 때로는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규범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문제냐, 아니면 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자유한다고 그래서 자유한다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퍼져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여전히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옛사람의 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그 성품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계속 제시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 로마서라든지 여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내 욕망과 이방인들은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들 어때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래 방탕방임하고 자기의 이제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의 삶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종교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하지, 도적질하지 말라. 또 이제 이렇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죄 있는 자가 되라.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어리석어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죄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정신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을 담당한다, 이 말을 하면서 왜 우리가 저희 성도들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성도들은 날짜에 대해서 뭐 예배를 오전에 드려야 된다, 저녁에 드려야 된다, 뭐 또 어떤 성도들은 뭐 이 빵을 무교병이냐 유교병이냐, 악기를 무악기파 악기파, 이게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거냐 성경적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각자가 이 마음에 정한다. 날짜나 음식에 대한 문제도. 그러면서 그 지식이 없는 성도들은 그거 나름대로 그렇게 작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은 형제를 네가 받아라. 형제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건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심판되고 결산이 온다. 그러면서 내가 받았다, 그를. 하나님이 받았는데 네가 왜 못 받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받은 형제를 받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이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받은 형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전도하는데, 그리고 또 어린 형제들에게 본이 되고 실종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유를 그렇게 행사하라. 그리고 이제 내 개인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에베소 이후의 모든 말씀,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선서의 말씀이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 여러분이 그 싸움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대 세계에서는 우상이 조각품이었지만 우리 20세기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있는 이 물질은 마음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돈에 마음이 가 있어요. 내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우선적인 게 뭐냐? 내 마음이 늘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교회에 오게 되고 예배에 마음이 가게 되고, 여러분들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난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이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이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은 그래서 어떤 분이 생각의 양이라 그랬어요. 사량. 내가 누구를 많이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신앙의 그 중심이 축이 서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말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결정이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된다면 그분이 이걸 원하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여러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전에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우상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기적을 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격화하고 투자하려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라 너라 당신이라 우린 인간이다. 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숭배 대상이나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숭배 대상이, 섬기는 대상이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이 태도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을 내가 말씀에 대한 부주의하고 말씀에 대해 소리하고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마음을 걸고 그래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제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 말씀이 딱 왔을 때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그냥 먹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착상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견고하게 해야만이 내 삶이 그 말씀의 지배 아래서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시간이 다 갔는데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 그 우상하고 지금 이 음행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지금 계속 지금 하다 끝나겠는데 예. 자 22절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에 이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제 이 인도자 바사바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형제지만 형제들 가운데서 인도자가 있었어요. 예, 그들이 충성된 자고 신실한 자고 그들이 이 영적인 공동체에 신뢰를 갖고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인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신뢰예요. 신뢰심이에요. 자, 그 사람이 우리가 신뢰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정직한가가 중요해요. 진실한가. 자,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면 이 사람은 참 정직하다 하는 사람 느껴요. 금방 느낍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한번 이 말 속에 항상 진실성이 있는, 말에 진실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신실성이 있는가. 이 사람을 쭉 겪어보면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약속을 하거나 또 어떤 집회를 참석하거나 이걸 보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는 이 사람을 겪어보면서 신뢰를 가져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경제 상업에도 이 은행도 신용이 생명입니다. 정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뭐겠어요? 모든 말에 있어서 매사에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실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믿음이 가지 않아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걸 확인해요. 물론 이제 가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주님 절대적인 평가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식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상대적 평가예요. 그 중에서도 그 믿음을 행사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과 큰과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어린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이 요한에서에 보면. 그리고 이 고린도서에 보면 육신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가 있어요.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분류하고 이 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계급이 달라요. 일곱 교회도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수준이나 레벨 분량이 달라요. 제가 이 에베소 4장에서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우유에 대해서 200ml하고 500ml, 1000ml 분량이 달라요. 이번에 신앙의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그 레벨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다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평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다르게 하고 은사가 재능이 달라요. 능력이 지능이 달라요. 다 공평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게 행사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믿음의 수준이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럼 무엇에 결정됩니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헌신하고 드리느냐, 그게 어떻게 심느냐 거두느냐 그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도자들이 선출될 때도 그냥 이 사도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그리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 그래서 이 편지를 붙여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남기고 그다음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보내요. 24절에 들은 적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이 사람을 택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모임의 그 시티 스타드라는 분이 이 귀족 어마어마하게 갑부였어요.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그냥 자기 재산을 다 성교부에 헌신해 버렸는데, 자, 우리 가운데 좀 여유 있고 부유한 성도가 있다면 그 재산을 다 바쳐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구부로 사람들이 부유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부를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해 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바나바, 바울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평생 어떤 분이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 그들도 이를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성령이 주관하에 이 회의가 진행되었죠. 우리는 사도들은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주인 것과 음행과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이제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이제 전하고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제하라. 여러 말로 이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 계속 유하면서 수단 사람들을 함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냐면, 복음 진리의 본질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수도 타협이 없었다.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진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여기는 조금도 이 타협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다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역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금령을, 영격이 세 가지인데 이 금령이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다룰 수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생 동안에 늘 기억해야 될 또 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교제 식탁이나 전도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할 것을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해 주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교리적인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세 가지 금령,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금했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